사실과 진실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이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이며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방식으로 오셨습니까? 아마 걸어오신 분도 계시며 대중교통이나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현재 있는 일이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이 다 진실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예배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각자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늘 드리던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진실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있으며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진실이 사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안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진실보다 사실에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가 있으며 사실이 진실이다라고 착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참된 복음, 사명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재림하실 것,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안에 있는 진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진실은 모르는 경우, 그 진실은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감사한지를 우리는 한 번 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크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작아 보일 때가 있고 내가 작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작은 것이 내 눈에 크게 본 것이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왕은 헤롯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미가서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 이 바벨론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롯과 동방 박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헤롯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서 이 헤롯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 오늘 말로 말하면 천문학자와 점성가들의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이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이전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포인트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말을 동방 박사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봤듯이 예루살렘에서 소수문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 헤롯성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의 말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하는 것은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여기서 등장하는 유대 왕은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은 왕은 유대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였고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방 박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 왕 헤롯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입니다. 본문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이 구절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10절에 나오는 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별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흥분하여 소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자신의 정권이 빼앗길까 봐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는 그 소문에 그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도 아들도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권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다 행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전통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은밀하게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 즉 별을 처음 보았을 때가 언제인지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며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말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나 헤롯도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할 것이니 찾으면 나에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사실만 보면 헤롯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는 순간을 기준하여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럼 왜 2살부터 죽였을까요? 동방 박사들의 이동 거리,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 빠르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서 2년 전에 첫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별이 빛을 발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이 먼저 빛을 발하고 동방 박사를 끌어오다가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어느 집에 계시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만 소동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확인하러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한 명, 그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계신 그곳에 도착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1년이 넘게 찾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들은 매우 기뻐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 몰약을 갖고 간 이유는 유대인의 왕을 만날 때에 경배하기 위해서 따로 챙겨간 것들입니다. 여기서 황금과 유향, 몰약을 신학자들은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황금과 유향, 몰약보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1년 넘게 찾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후에 그들은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가 한 일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행동이 가치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들은 그냥 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그들의 삶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났고 첫 번째로 경배한 자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동방박사들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 왕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성경을 알고 있던 자들,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있던 자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1년이 넘도록 찾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쁨을 안고 고국으로 다시 그냥 돌아갑니다. 그들은 1년, 이 2년이라는 시간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고 그곳으로 그들은 충분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고 만난 이유는 복과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으로, 예배했던 사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미가서의 말씀에 역사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이, 힘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헤롯 왕의 그늘, 눈치가 더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는 반갑지 않은 존재, 확인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별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별 끝에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끝에 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값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그거 하려고 갔냐? 시간 낭비다. 그거에서 뭐해? 라고 말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만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십니까? 그 길 끝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어도 순종함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신앙은 헤롯 왕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은 신앙은 세상의 시선과 비난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활동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은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동방박사들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시며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헷갈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 진실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동방 박사가 예수께서 나아가서 경배했다였지만, 그 안에 있는 진실은 동방 박사만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천국에 가서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와, 내가 첫 번째라니, 내 삶이 이렇게 가치 있고 이런 열매를 맺었다니, 난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만 보고 따라갔는데, 순종했을 뿐인데 그게 내 삶의 정답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니. 여러분,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외쳤던 호산나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산나, 이 찬양의 환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들였던 모습은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모습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호산나 외침 가운데 있던 사실은 예수께서 오셨으니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질 거야. 예수께서 오셨으니 저 원수 같은 로마 권력이 부서져 버릴 거야. 예수께서 오셨으니 악한 예루살렘의 종교적 귀족층들이 멸할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호산나의 진실은 물질적인 구원,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호산나의 외침에는 어떠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이십니까?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의 외침이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오늘의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불렀던 호산나의 외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의 외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욕구를 절제하길 원합니다. 내 언어와 감정을 절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 욕구와 욕심의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의 감사와 감격의 호산나를 외치며 무릎 꿇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에 대한 사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입니다. 별을 보았고 그 별을 쫓았고 그 별 끝에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돌아갔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은 동방 박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보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순종함으로 따랐고 그 별 끝에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동방 박사가 첫 번째로 또한 동방 박사만 했다는 것입니다. 별은 동방 박사만 보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처럼 형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형상이든 음성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라, 예수님을 만나면 경배해라,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할 수도 있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할 때 새 길을 열어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부르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실보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죄의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고 깨달아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성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찾으시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영원토록 동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